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릴 말씀 민수기서 14장 4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약속을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다를 떠다니는 빙산과 그리고 작은 얼음 조각들은 서로 흘러가는 방향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빙산은 바다 깊은 곳의 조류에 따라서 움직이지만은 그러나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얼음 조각들은 바다 표면의 물결과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리저리 떠다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도 빙산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작은 얼음 조각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깊이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좌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깊이가 무엇입니까? 이 마음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신앙과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작은 변화에도 쉽게 움직이지만은 그러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빙산과 같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은 얼음 조각처럼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변화나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탐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관한 말씀인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세는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가지고 이 가나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한 다음 다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와 온 백성들 앞에 자기들이 보고 느낀 점을 보고하게 되었는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비관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와서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이와 같이 또한 가슴을 치며 땅바닥을 두드리며 이와 같이 또한 그들이 슬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비관적인 메시지에 그들은 작은 얼음 조각처럼 그들의 마음이 술렁이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마음이 크게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외치며 그리고 승리할 수 있음을 그들에게 역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진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믿음과 확신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러분 10사람의 그런 정탐꾼들이 쏟아놓은 비관적인 복음만이 그들의 길을 사로잡고 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능력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극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을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혼란함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하는 확신 속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확신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이처럼 세상 풍조에 쉽게 휩싸이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현상과 관계없이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일관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풍파와 혼란은 결코 우리가 우습게 넘길 만한 일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폭풍 속에서도 바다 깊은 곳으로 갈수록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확신 때문에
여러분 사소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풍랑점은 여러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여 깊은 신앙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에게는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견고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이와 같은 풍파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신을 확고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바라본 것이 여러분 또한 기골이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확신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고하고 그리고 또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우리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통 종교개혁하면은 말틴 루터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틴 루터와 함께 동역했던 친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개혁사에 등장하고 있는 필립 멜라노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말틴 루터보다도 15살이나 손 아래 사람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말틴 루터와 가까이 지낸 친구 사이였습니다. 얼마나 지냈느냐 하면은 두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도 유언에 따라 가지고 부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텐베르크 교회의 한 무덤에 합장할 만큼 그들은 가까운 이와 같은 사이였습니다. 말틴 루터가 일종의 행동주의자라고 한다면은 필립 멜라노톤은 이론적인 학자였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다가 종종 좌절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멜라노톤은 루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그를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마다 또 만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멜라노톤은 말틴 루터에게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를 격려하고 말틴 루터도 이 성경 구절들을 상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멜라노톤이 말틴 루터에게 전한 성경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울음이나 칼이랴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고히 있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또한 그것이 또한 어떤 시련이요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풍파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아무리 큰 풍파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풍파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견고한 믿음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장애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 보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이 가진 자신감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허풍이요 그리고 객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확신을 가진 그들에게 닥친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였고 그리고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었습니다. 이처럼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환난이 있을 수가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삶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더 큰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더 환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누구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자, 여러분 또한 그가 또한 왕으로부터 방백들로부터 모함을 입어가지고 각각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비극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고난도 능히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굶주린 사자굴도 극복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러분 딴 평일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도 극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확신 있는 사람은 인생의 환난 따위에 기죽지 않습니다. 피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속에 있는 확신이 무한한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공회원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요한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공회원들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이와 같이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경고를 따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회원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공회원들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원들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담대한 그런 용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에게 이러한 용기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공회원 앞에서도 이러한 담대한 말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담대합니다.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앞에 담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또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치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담대함을 주었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사람은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것 많은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그것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을 하고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악한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은 여러분 어떤 고난도 이기게 되는데 그 믿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때때로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러나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가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이와 같은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얕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야 될 것이고 이제는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곤경에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 목표의식이 분명했습니다. 50여 년 전 영국 해협을 그 수영으로 왕복해서 뉴스에 초점이 된 플로렌스 체투 얘기라고 하는 여자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36살 되던 해인 1952년 7월 4일 날 LA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헤엄을 척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굉장한 화제가 되어가지고 TV로 전국에 A와 집단 방영되기까지 했습니다. 도착 시간이 다가오자 수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해변가로 나와가지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려 16시간이나 계속해서 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짙은 안개와 물려오기 시작하더니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안개가 짙게 깔렸어요. 안개를 헤치고 나가던 플로렌스는 사력을 다했습니다마는 힘이 점점 빠져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기권을 하고 자기를 따라오던 구조선에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선을 타고 육지에 도착을 해보니 남은 거리가 불과 500m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시간을 수영을 하고 남은 거리 500m 앞에서 기권을 하고 만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기자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물어봤습니다. 왜 500m를 남겨놓고 또한 포기했느냐라고 이게 물으니까 그녀가 매우 교훈적인 대답을 합니다. 추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피곤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 때문에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목표 지점만 확실하게 볼 수 있었더라면 어찌하든지 아마 그는 성공했을 것입니다. 16시간 수영을 해왔는데 500m 정도 여러분 그게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안개가 장애물이 되어가지고 앞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자 그나 남아있는 거리가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 그는 거기에서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플로렌스는 가슴 아픈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2달 만에 재도전을 했습니다. 이전보다 바닷물도 더 차가웠고 안개도 더 짙게 끼었습니다. 1차 도전 때보다 훨씬 더 악조건 속에서 재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번째 도전에서 그는 성공을 합니다. 기자들이 다시 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1차 도전 때보다 훨씬 더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녀가 대답을 합니다. 예, 이번에는 제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보였습니다. 안개 너머 캘리포니아의 해변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짙은 안개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목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천국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확실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믿음 내 생활에서 여러분 미끄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늘나라에 대한 확고한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미끄러지는 이런 일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을 향한 목표의식이 너무나도 확고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표의식이 확고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약속 안에서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온갖 부정적인 환경에 둘러싸였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환경보다 목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목표가 작게 보이고 환경이, 부정적인 환경이 크게 보이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낙심합니다. 실축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환경보다 크게 보이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큰 사탕을 가지고 눈에다 바짝 갖다 대고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야, 해보다 더 큰 사탕이 내게 있다 라고 이렇게 소리치며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사탕이지만 눈에 바짝 갖다 대면은 사탕이 가려서 여러분 해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해가 사탕보다 작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내 환경을 내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환경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정적인 환경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하심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속에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라고 한다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목표에 눈을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것을 앞에 놓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험난한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귀의 궤락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사람의 정탐꾼들은 환경만 바라봤습니다. 그 환경 속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까지 지나온 경험을 토대로 해서 모든 역사 속에 선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비록 지금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여 네피르의 후손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도들도 바로 이와 같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또한 분명한 아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2부 예배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 같이 세상 풍조에 따라 적당히 흘러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환경에 동요되지도 아니하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확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와 같은 복을 주신 분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정말 어떤 믿음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서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주시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